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의 최고봉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한 주간 예배의 시작이자 완성이요 최상의 예배 자리입니다. 주일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의 결정체입니다. 6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주일 예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 지난 주일 나누었던 소재의 예배, 나의 예배는 어떠하셨습니까? 6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0년 전 필리핀 민다나오 섬 한복판 북기논 지역에 우리 칠성교회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장 김장수 장로님, 선교위원장 지병균 장로님도 함께 가셨고, 빛세계 선교의 대표셨던 고 김석수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북기논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하룻밤을 자고 또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김석수 목사님께서 여행 가방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몇 가지 밑반찬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필리핀, 아프리카, 인도 선교를 하시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 현지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한 번씩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본토 음식을 먹어 주어야지만 선교지 음식도 잘 먹고 건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반찬을 내놓으셨습니다. 한국 반찬. 그래서 김석수 목사님이 준비해 오신 한국 그 밑반찬으로 민다나오 현지에서 맛있게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 모든 필리핀 여정을 아주 재미있게 현지 음식도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선교지에서 가끔 한국 음식을 먹어야 선교 현지 음식도 잘 먹을 수 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산다는 것은 선교사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내 모든 삶의 자리, 일터,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6일 동안 우리가 삶의 현장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6일 동안 지나면서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그 한복판 수요일이 되면 수요일 저녁 시간, 예배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나라 음식 먹는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먹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의 양식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한 주간을 또 사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더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갈망하는 분은 금요일 기도의 시간도 있어요.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도 나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요 예배 시간은 또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고 하늘 본토 음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세상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일만 하늘 양식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살면서 수요일 저녁 시간, 금요일 기도의 시간이 되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살면서 자주 하늘 양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음식 잘 먹고 강건할 수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6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주일 예배 시간만 기다리지 마시고 수요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또 먹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주일 예배 말씀도 좋지만 수요 예배 말씀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 궁금하시면 수요 예배에 나와 보십시오. 이번에 피택 받으신 한 권사님께서 금요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전화를 드려서 다른 일로 전화 드려서 말씀을 나누면서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피택 받은 권사님이 금요 기도회 시간이 너무 좋다, 나오라고 해서 나와 봤더니 정말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에 나와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 궁금하시면 금요 기도회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6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그래서 주일 예배가 또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 자리가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하늘 영광이 가득하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최고의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원래 1월부터 4월까지는 요한 1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6월부터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매주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요한복음에 나오는 본문으로 부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매 시간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지금 슬픔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 해방을 꿈꾸었지만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들은 절망과 실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두 제자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곁에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같이 걷고 계시고 지금 또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자세히 풀어주시고 말씀해 주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을 자세히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말씀 들을 때 눈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요.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던 그들이 다시 주님이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받은 땅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한숨과 두려움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두려움은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7가지 기적을 가진 책이다. 보통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형성의 기적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걸쳐서 왕, 농부, 어부, 의사, 여러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성의 기적입니다. 66권의 성서가 기록된 연대, 장소, 언어를 달리하여 기록하였는데도 하나의 책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스트셀러의 기적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지금도 팔리는 책입니다. 네 번째는 흥미의 기적입니다. 성경은 모든 계층의 사람, 유아, 어린이, 청년, 노인, 노동자, 학자, 모든 사람이 읽기에 가장 흥미있고 가장 재미있고 유익한 책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존의 기적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책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문학의 기적입니다. 성경은 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 최고의 위대한 걸작입니다. 모든 위대한 작품이 성경에서 다 나옵니다.
일곱 번째는 능력의 기적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입니다. 최고의 기적이 능력의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곱 가지의 기적도 위대하지만 성경이 진짜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구유와 같고 성경이라는 구유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창세기는 신화에 불과하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하고 시편은 탄식시에 불과하고 아가서는 단편 연애 소설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을 정언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책 창세기 BC 1500년에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나중에 쓰여진 책 요한계시록 AD 100년에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1600년입니다. 기록한 저자가 40여 명이나 됩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입니다. 성경에 사용된 언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장소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에서 12개의 나라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장소,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만나 의논 일도 없이 썼는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단숨에 써내려간 것처럼 통일성을 이루고 조화와 연속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게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원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600년 동안 시대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믿게 해 주시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만나게, 송두리째 맡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될 요한복음은 성경 중의 성경이에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암송하고 내가 늘 기억하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많은 구절이 요한복음 속에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유명한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듣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여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 주보에 기록된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역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만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요한복음 20장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또 한 가지의 질문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가? 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못 되느냐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거기에서 인생이 갈라지게 됩니다.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원전 BC와 기원후 AD로 갈라지듯이 모든 인생도 다른 것으로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안 믿느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 혈통 자랑하고 족보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몸에 행한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혈통도 아닙니다. 할례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행위도 아닙니다. 신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의 자격을 얻는 것은 잘못하면 내가 등록했기 때문에 이제 종교하면 기독교를 접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인의 자격을 얻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10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얻는 것도 항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직분으로 인해서 내가 마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중요한 목적은 교회에 다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나는 진짜 주님 믿는가? 그래서 진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생명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정말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묻게 되는 질문은,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혈통자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신앙의 연수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봉사했는지 봉사 자랑하고 행위 자랑하고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요한복음은 그런 것에서 이제 정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장을 펼칠 때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에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매 시간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가? 나는 예수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진짜 확실하게 만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에 최고의 최상의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일 동안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또 이 주일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최상의 예배를 드리며 하늘로 부모떠 임하는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시간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믿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질문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분명하게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